잠언 27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아냐, 중요한 문제는 오늘 결정해야지,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7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MBTI를 알고 있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MBTI가 이거다. 예, 몇 분들 손 드셔서 내리세요. 예, 저도 시간 내서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MBTI가 뭡니까?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검사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은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까지 검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나랑 같지는 않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다른 사람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상처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나랑 다르게 행동할 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저딴 식으로 행동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해?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게 되려면 상대방의 성격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두가 나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생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쌍둥이도 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고 행동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MBTI 검사에 보면은 판단형이 있어요. 그 J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인식형이 있어요. 우리가 P라고 하죠. 판단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뭐 여행 갈 때도 이미 스케줄을 다 짜놔요. 어느 코스로 가야지, 어디 가서 뭐 먹어야지, 언제쯤 뭐 타야지, 이 계획이 딱 들어차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게 판단형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식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딱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죠. 근데 부부가 이게 극과 극으로 간 경우에 만나면 약간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움직여?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판단형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완전한 뭐 그쪽 극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예배당에 이제 오면 제가 하는 일은 오늘 할 일이 뭔지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죠. A, B, 뭐 C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죠. 그리고 하나씩 그걸 해나가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면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하죠. 하나씩 하나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그날 못하게 된 거는 이제 또 언제쯤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미리 체크도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뭘 해야겠다 계획하고 어떤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뜻을 세우지만 항상 그 뜻대로 되는가? 항상 그 계획대로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여행하게 된 게 계획하고 한 겁니까? 그건 뜻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그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 10명을 잃어버린 게 뭐 이게 원하는 겁니까? 그것도 뜻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중에도 예기치 못한 일이 빚어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을 다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초조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드리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자,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은 내가 뜻한 일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일에도 감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수양회가 잘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났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구원받은 아이들이 생기고 또 침례까지 받겠다고 해서 이번 수양회로 이어지면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일, 뜻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뜻하지 않은 일이라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당첨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좋아지겠죠?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러분이 뜻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 뜻하지 않고 힘든 일이에요. 뜻하지 않았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모든 일에는 내가 뜻한 일만, 내가 뜻한 일, 성취된 일만 포함된 게 아니라 뜻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좋은 일도 포함되고 뜻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은 또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뭐 좋은 일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환경 있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주권자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자도 그분이세요. 실상은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개입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먼 데서 구경하시면서 니그들이 알아서 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면 들으실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으로 인해 상황이 어떻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죠. 그리고 인간이 악을 계획할지라도 그 악을 뒤집어서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로 이어지도록 일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 넘겼지만,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끔찍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닥친 악인데, 재난인데, 재앙인데 이런 어려움들을 뒤집어서 선이 되게 하셨죠. 오히려 그 형제들과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굶주림 속에서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악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으로만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선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으시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셔요.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요. 지키시고요. 결국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어찌할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을 뛰어넘어 판을 짜고 계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푸념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론 해밀턴의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론 해밀턴은 그 안구암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 눈이 암이 들어서 절망적이었죠. 한쪽 눈이 결국은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패스터스 스쿨 해몬드 인디아나의 거기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그 제1침례교회에서 패스터스 스쿨이 있었을 때 갔어요. 근데 이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보다 론 해밀턴에게 사인 받으려고 줄 쓴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그만큼 찬송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을 한쪽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쓴 찬송이 뭐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647장입니다. 647장 보세요. 여기 가사를 보세요. 이 가사에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결함, 자기의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해적 선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찬양들을 만들어서 Patch the Priors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선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독립침략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뜻하지 않은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말하자면 그 어떤 심볼 같이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찬송도 만들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들을 단련하시지 않네. 맞습니까? God never moves without purpose or plan.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좀 괴로움을 느끼며 근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요거 신앙생활 하는 거 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주어지지만 거기에만 급급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낮추시거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비록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을 주려 하신다는 거죠. 어떤 결말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결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자신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할 때에도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라도 그 일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불쾌한 상황, 내게 힘든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걸 그냥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대로 그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그러면 이게 내가 뜻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죠. 거기 18절에 보면 1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뻐하라고 그랬지.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그랬지.
그리고 내 태도를 주님에 대한 기쁨으로 바꾸고 내 태도를 주님에 대한 감사로 바꾸어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세요. 내가 좀 힘든 순간을 만났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게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내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나를 취하셔서 주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47장 찬송 찾으셨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들을 단련하시지 않네.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주시는 주께.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냐? 여러분, 아니 그게 어떻게 노래가 가능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큰 근심 중에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 이게 뭔 일입니까? 마케도니아에서 환상 도와달라고 환상까지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아, 이게 뭡니까? 오자마자 이렇게 얻어맞고 내 등짝이 찢기고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꼴라니 이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 막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니요. 그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했죠. 노래했죠. 그 사람들이 들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후렴해 보세요. 주님을 기뻐해.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어디서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해라. 주님을 기뻐해라. 이걸 얼마나 여러 번 말합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자유롭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결국은 우리 혼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우리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죽음이죠. 자,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혼을 그냥 내팽개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죠? 우리 혼을 취하시죠. 그럼 그 우리 혼이 잃어버린 몸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 두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을 되찾잖아요. 그것도요,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더 영광스럽게 되어서 우리가 그 몸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기뻐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죠.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며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내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서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을 신뢰한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죠.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죠? 어려움이 주어지죠? 그랬더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상황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힘든 그런 푸념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런 때 그럼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거를 해결해 봐야겠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을 처리해 봐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 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지도록 맞춰야겠다. 이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했지만 결국 그건 누구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죠. 여러분 결국 남편에 대한 불평은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자녀에 대한 불평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교회에 대한 불평은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치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온 기회를 따라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더 빛나도록, 그들이 더 세워지도록, 그들이 더 강건하게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 알지만 네가 돌이킨 뒤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뭘 강건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쳐다보니까 모두 약한 존재예요. 모두 문제가 많아요. 모두 엉터리예요. 모두 냄새가 나요. 모두 더러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를 가라고 하시느냐 정말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절망을 느껴서 짐 싸가지고 하늘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들이 죄들을 용서받아야 된다. 이들이 변화돼야 된다. 이들이 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든 가정에 생활할 때든 우리랑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맞아요. 여러분이 천사랑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기대 있어요, 없어요? 그 기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할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 거 아시죠? 완악하고 강팍하고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기적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까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게 뭔 일이래? 나는 사울에게 충직했는데, 나는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블레셋에 가서 싸우고 오라면 가서 싸웠고, 뭐 포피를 벗겨오라 그러면 벗겨왔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신데? 열받으시네? 자기가. 만약 그래서 나도 기회가 오면 사울을 잡아야겠다. 만약 그랬더라면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 사람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윗은 어땠느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나는 해할 수 없다. 그 뜻하지 않은 일을 대할 때 나는 주님의 뜻에 맞춰 대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들이 굳게 서리라. 여러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생각이 굳게 된다는 게 뭐냐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슬럼프에 빠졌듯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으로 주저앉고 어린아이처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을 주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이 일들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맡겼더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달려나가다가 여러분 그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못 나가면 어떻게 더 전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냇가가 있어요. 냇가. 이제 냇가에 막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본 동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에 휩쓸려서 옆에 물이 범람하고 이러니까 뚝처럼 이렇게 싼 거죠. 쌌는데 이렇게 높이 쌓았으니까 그 아래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달리기를 하죠. 막 달리기를 하는데 거기 건너려다가 그 앞에서 끼기! 못 건너죠? 근데 한 번만 건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신나가지고 계속 건너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데 주님을 안 찾는다. 그럼 여러분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진탕 속에 뒹굴게 돼 있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세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은 자녀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기 모든 일에 그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데 모든 일은 우리가 계획한 일도 기도해야 돼요. 휴양회를 계획했으면 이게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누리도록 기도하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일에는 뜻하지 않은 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나에게 너무 충격이에요.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에 맞출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만 읽지 마시고 그 7절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그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게 되지 않게 해요. 우리의 그 생각, 이 멘탈, 우리의 모든 그 우리 안에 이 생각과 마음이 딱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라면 들으시죠.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이는 그분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부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뜻하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나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궁 속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죄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은 죄에서만 우리를 건지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요한은 또 이렇게 썼어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소원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갖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이죠. 그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8편 6절에 내 고통 중에 내가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곧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또 시편 34편 6절에 이 가엾은 사람이 부르짖으니. 어떤 분들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교제하는가 들어보니까 누가 더 가엾은가 시합하고 있어요. 내가 더 얼마나 힘든데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얼마나 힘든데 가엾음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가엾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가엾은 사람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냥 가엾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사람들 다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아픈 걸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람처럼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 좀 헤아려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전처럼 주님을 즐겁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가지고 이제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굴렀어요. 털도 많아요. 여러분 양은 털 깎기 하잖아요. 근데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털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게 익숙해져서 한번 크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살 길은 뭐예요? 우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매 하고 양으로서 울면 목자가 듣고 어떻게 해요? 달려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그렇게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써 있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혹시 뜻하지 않은 일로 괴로운 분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 저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내가 건져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출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얼마든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맞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이죠. 그죠?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까? 나는 계획했지만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물론 우리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뜻하지 않은 대로 될 때 그때도 당황할 게 아니라 또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죠? 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선다는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 시간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을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주님께 감사하세요. 비록 그것이 불편한 일이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주님께 감사하세요. 단순히 순종하세요. 아, 내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불평이나 원망, 낙담, 감사치 않음 대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잠깐 만난 그 뜻하지 않은 일이 내 삶을 완전히 망쳐놓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먼저 뜻하지 않은 일이 되었을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지나가고자 하세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육신적인 대처를 하면 안 되고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조그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젊은이가 그 버스를 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버스를 놓쳐서 큰 낙담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와서 그랬대요. 젊은이 놓쳤다고 후회하지 마라. 이 버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정말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리는데 그 버스가 산을 넘다가 비탈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사고가 난 거죠. 그 이후부터 그 사람들은 서로 그 사람이 당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선다는 것. 그걸 위해 우리가 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내가 희생이 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담할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된다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자,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에 애를 써요. 건물을 일으키고 뭐 예배당을 짓고 이벤트를 성공시키고 또 많은 사람의 추종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원하고 뭐 하는 것만 그걸 우리는 크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수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런 걸로 주님과 가깝게 사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겁내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대신 주님의 주권 섭리로 다스리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깝게 된 사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조금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이 되도록 나를 맞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신뢰를 두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뜻하지 않은 일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가엾은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데 나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성격이, 그분의 그 권능이 어떠한지, 그분의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신뢰를 두겠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